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성경 구절은 영상으로 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루어야 되냐면,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문제들, 근데 만나는 이 문제들 만날 때 많이 혼돈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많은 혼돈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많은 환경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이런 문제를 만나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만나냐면,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아마 만났고 만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마지막 여정 못 들어가요. 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지를 조금 나누면,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는 거의 무너졌어요. 물론 잔당이 남아있지만 수뇌부들은 다 없어졌어요. 리더들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란 하나 남았는데, 이란이 걔네들을, 그 사람들을 다 키운 주범 아닙니까?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거예요. 이겨야 되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곧 어저께 보니까 네타뉴 총리의 관저에 드론 공격이 있었죠. 이거 뭐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되면 평화 협정이 맺어져. 짐승이 등장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왜냐하면 7년 환란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기쁨이세요? 너무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보는, 너무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정직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쁨이세요? 신부는 이 고백 외에는 없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어서 오시라는 거. 어차피 환란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눈앞에 본다면 빨리 들어가야 그분이 빨리 오시는 거. 나는 이 어둠의 터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가 빨리 끝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이기게 돼 있어. 누가 그들을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성전도 짓게 하면서 환란 속에 들어갈 건데, 정말 빨리 온다. 근데 여러분은 이 환란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환란의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거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마지막 때는 혼돈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어떤 혼돈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끝까지 서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못 돌아가.
지금은 우리가 그 때를 지금 안 만났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자연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 때, 태풍 오니까 대비하라고 국가에서 미리 방송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그걸 맞이할 수 있지, 준비하지 않고 태풍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동성애 문제,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로 빨리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제 인생 여정 속에서 제가 혼돈을 겪었던 거고 이 혼돈 속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혼돈 속에 있을 거고 똑같이 배워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눌 건데, 제가 계속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몸과 마음에 배서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그렇게 반응해야 돼.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주에 감사하셨어요?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 시가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순간순간 상황을 만나면 성질부터 나오고 감정이 나온단 말이죠. 감사가 안 나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도 딱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와.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에게도 기뻐할 만한 생각과 말이 되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데, 항상 주님이 보실 때도 기뻐할 생각과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정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죠. 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거를 그냥 다 줄여버렸어. 여러분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만 딱 전하면서 나갈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작동하려면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는 연료를 집어넣어야 돼.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집어넣으면 그 자동차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고 싶어도 안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필요하는 연료가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행복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 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무의미하고 행복은 오지 않아요.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죠? 하나님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법,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고민에 빠지냐면 혼란 속에 빠지고 지치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라도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인이라도, 느낌이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어떤 증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침묵하고 계시거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고 지치기도 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는 지치지도 않고 혼란 속에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지쳤어. 얼굴 옆에 보세요. 다 지친 얼굴도 다 보세요. 얼마나 지쳐있는 얼굴들인가. 벌써 올해 주름살 하나 더 생겼어. 지쳐가지고. 그게 저도 느낀 거고 여러분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마치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버티고 버텨서 36년을 버텼어요. 36년 목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지치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우리가 흘러는 눈물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고통의 깊이도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외침도 들으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초대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초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우리의 문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 터널 끝의 빛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외롭고 두렵고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마 이런 상황을 안 만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다 겪는 과정이에요.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갱신돼야 돼. 그때마다 믿음이 갱신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 과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만나도 반드시 알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이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혼돈 속에서 하나님하고 싸우게 돼. 하나님 앞에 나쁜 감정을 갖게 돼. 그리고 외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시간은 완벽해. 그래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0장 18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중요한 것만 던질 테니까 보세요. 이거 너무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못 끝낼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다 줄여버렸어. 이해도 못하지만 핵심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로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여.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좌절과 낙심이 올 때도, 지칠 때도 지치지 말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야. 그리고 가장 적당할 때야. 우린 자꾸 우리의 때에 주님이 일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완전한 때고 그것이 가장 옳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지금 사실은요 오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다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첫날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게 안 보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가지고 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성경은 가르치면서 기다림을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강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 기다리게 하는 계획과 기다리는 동안의 우리의 실제 모습을 한번 제가 대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야.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 왜 어려워?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사인도 없고 그냥 기다려. 이럴 때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기다림이 그 사람의 유익되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지, 유익이 없다면 절대 우리에게 기다리게 안 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는 걸 허락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 저는 이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새길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만나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또 주님 앞에 등을 돌려.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다림이 언제나 끝나지? 과연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오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번영하고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하나님의 지금 응답하시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더디면 자꾸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지. 그리고 낙심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유익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 이사야 46장 10절을 또 보시면, 이사야 46장 10절. 옳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내가 뜻한 바를 다 이루리라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셔.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정확성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 하나님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응답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성은 온전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이 말씀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아까도 제가 그랬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이때마다 우리는 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죠? 쟤는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데, 쟤는 안 기다렸는데도 저렇게 빨리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나는 저 사람 뭐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와. 이럴 때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의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때가 완벽한 때다.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른데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아마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가운데 남편이든 자녀든 전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함께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결혼 전령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5, 26절을 보세요.
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위로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을 기다리려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무시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 이 믿음과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을 본받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13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는 제가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후에야, 끈기 있게 견딘 뒤에 믿음과 인내로, 이런 말이에요, 그 약속 가진 것을 얻었느니라 그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인내한다는 건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능동적인 태도고, 인내하는 기간 동안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가세요. 그러니까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인내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내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수동적인 자세로 그래 기다릴게,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응답이 더딜 때일수록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도를 놓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질문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완벽한 그 시간,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한다. 내 시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사 여러분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거고, 여러분의 동반자를 만나게 할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 외롭고 누구도 위로가 안 돼. 그거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기도. 무슨 불안이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마지막 이제 65세, 나는 은퇴하지 않을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은퇴해. 70이면 교단도 다 은퇴하거든. 은퇴하면 난 지금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집을 마련해 주실까?
내가 은퇴하면 누가 내 생활을 책임져 주지?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태까지 책임주셨는데도 이제 나이가 딱 드니까 걱정이 돼. 우리 성도들은 안 될 것 같고, 교회라도 커야 뭐 아파트라도 하나 제공해주고 뭐 그럴 텐데, 뭐 이 숫자에 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괜히 불안이 오는 거. 같이 신뢰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걸 고백했는데 저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툭툭 올라요. 툭툭. 거기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는데, 내 생각엔 올해는 응답이 와야 돼. 올해는 와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응답이 없어. 그럼 계속 혼란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며 경험하는데도 그 순간순간 혼란이 찾아와.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이 갱신돼야 돼. 신뢰에 대해서 매일매일 갱신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되세요? 많이 우세요, 여러분. 눈물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고귀한지. 회개의 눈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가운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하며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게 아니라 고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고귀하다는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 하나님 사인 하나만 주세요. 사인. 그러면 한 말씀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다른 말, 여러 말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아들아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요 한마디. 아니면 무슨 사인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 그것도 못 보여주세요? 근데도 침묵해. 참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다 진짜.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이런 의문과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요셉 봐라. 요셉을 봐라. 요셉. 여러분, 이 요셉 얘기를 제가 잠깐 할 거지. 잘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이에요. 결국은 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 노예로 팔리고, 신실했는데도 술관 한 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이 다 복직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도 만 2년 동안 또 기억도 못하는, 그래서 계속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어려운 시간을 견디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견디면서 아마 몰랐을 건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38장 39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요셉은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서 나중에,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어느 순간 알았는데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 왜?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39장에 딱 8장 9장 보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곁에 있었고, 그 인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고백을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아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데, 요셉의 여정을 보면요, 요셉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일을 하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의 시간은 완벽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등장할 때 어설프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요셉이 술관원장한테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술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나 죄짓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나 억울하게 여기 왔어.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 나에 대해서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달라고. 근데 여러분, 술관원장이 2년 동안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술관에는 이게 기억에서 요셉 이야기를 빼버렸을까요? 아직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기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뢰함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요셉이 술관원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끄집어냈더라면,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곳이 누구의 혜택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왕이 했어? 왕이 했어. 그 하나님은 만 2년을 또 감옥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판단하실 때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아직 길 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등장하실 때는 준비가 됐다고 판단될 때. 이해가 되세요? 준비가 안 되면 안 열어주세요. 이걸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셉의 모든 상황은 우리를 향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라는 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 이 하나하나 이 요셉의 만난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야.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눈앞에 보면 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는 그 상황이 불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내 생애에 이런 상황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이건 장애야, 이건 불편한 상황이야.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저는 36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썼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아간다는 게.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돼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이것만 제가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하는, 옛날에는 왜 이러세요? 왜 침묵하세요?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니 30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막 저항이 오니까 기도를 안 해. 아니 뭐 기도하면 뭐예요? 어차피 응답 안 해주실 건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지금은 어떤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냐? 하나님, 응답이 더뎌도 제가 살아있을 동안 약속이 안 이루어져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아니 내 입에서 이게 나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인내 시간을 통해 저를 다듬어 가셨다는 것을, 저를 성숙시켜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기다리는 가운데 원칙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너무 많은 얘기해서 지금 다 기억이 나세요? 에? 나는 저거 막 즐거워서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긴장된 스토리에서 얘기. 조금 더 해도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지연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요. 근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야.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기다려. 내가 너를 응원할게. 가장 좋은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 때가 좋은 때야. 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제가 이런 감동이 제가 올 때, 네,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아기는 엄마 속에서 몇 개월 있어야 돼요? 10개월을 있어야 되잖아. 10개월 동안 준비돼야 되잖아. 근데 5개월, 6개월 만에 나오면 돼, 안 돼?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5개월, 6개월에 나오면 원래는 안 되잖아. 10개월을 거의 채워야지.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준비가 안 되는데 끄집어내면 안 되잖아. 나비가 이 지금 이제 애벌레로 고치 속에 있어요. 이렇게 고치 속에. 근데 이 애벌레가 갇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 여기서 나오게 할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데 사람이 가만 보니까 막 뭐가 움직여. 얘가 나오고 싶어 움직이는구나. 이거 불쌍해라. 이거 불쌍해라. 그리고는 이 고치를 찢어서 애벌레를 나오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은 때에 나와야 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리고 힘들어도 그때까지 참으면 이때 고치가 깨질 때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야. 나비가 돼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완벽한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미치겠다고 빨리 끄집어내달라고. 근데 끄집어내줄 수가 없어요. 끄집어내면 죽어. 저는 이걸 배웠어요.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간대에 응답하셨다면 나는 개망난이었겠구나. 개망난.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를 볼 수 있겠다면 아직도 나는 멀었네를 느끼게 돼요. 아직도 주님이 등장하시기는 난 아직도 멀었구나로 깨닫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일 뿐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어보셨잖아요. 전 너무 많이 울어봤어요. 너무 많이 아팠고 누구보다도 이걸 이해를 하고 여러분 마음을 이해를. 왜?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기다리는 게 힘든 이유를 하나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직도 끝날래 모르네. 기다리는 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현 세대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현 세대에. 이 현 세대는요 즉각적인 행동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시대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나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르게 즉각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를 갖다 줍니까? 패스트푸드 음식도요 그냥 2, 3분 막 딱 집어넣으면 그냥 먹을 게 그냥 나와.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빨리 결과와 답을 주는 빠른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그래서 기다리는 게 어느 때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고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다림이 없이는요 우린 주님이 원한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없고 마지막 여정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환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온통 혼돈 속에 있을 때 뭐를 가지고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신뢰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을 붙잡고 밖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대안이 아니야. 돈도 대안이 아니고 직장도 대안이 아니고 지위도 대안이 아니고 오직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이 누구인지를 절대적으로 아는 이거 외에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곧 그날이 옵니다. 내가 뭐를 신뢰하고 뭐를 붙잡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진가가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우린 기다리지 못해. 인내할 수가 없고. 여러분 기다림을 간과하지 마세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인내, 기다림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이 기다림의 중요성의 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많이 있지만 나사로 얘기가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주님이 정말 사랑한 가족들이에요. 나사로가 심각하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요.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며칠을 더 유하다가 며칠을 더 기다리다 가셨죠. 이틀을. 그 나사로한테 가는데 지금 죽어간다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다가 죽은 다음에 갔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항변해요.
왜 일찍 오시지 않았습니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너 이걸 믿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걸 믿니? 네,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지금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믿죠.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로에게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가게끔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 말씀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틀을 유한 거는 아버지의 명령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근데 예수님으로 가만히 있어라 지연시킨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순간 드러내잖아요.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왜 지연시키셨냐?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나사로 사건처럼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는, 유익되다고 판단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은 기다리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지연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완벽한 시간을 믿고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두고 걸어가야 돼.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에 이겨야 마지막 때도 이길 수 있는 거. 마지막 여정은 지금 겪은 여정하고는 전혀 질이 달라. 예수님도 창세 이래로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은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 그분을 향한 신뢰,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서울에서도 내노란 곳에 스카웃 될 것을 거부했어. 이름도 없고 지명 들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에 이 청평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청평, 음성 하나 듣고 청평, 그리고 무조건 왔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기특하잖아. 누가 이런 시골에 와? 지금도 여러분 전도사들 시골에 부교육자를 두고 싶어도 못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와. 오면 애들 교육부터 얼마 줄 거냐고 뭐부터 물어봐. 그러면 제가 너 그냥 가라 그래. 너 가라. 그렇게 사명이 없으면,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얼마 줄 거냐. 뭘 시대가 바뀌니. 야, 이 시대가 참, 시대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 시대 때는 충성이 먼저도, 지금 시대는 돈이 먼저야. 편리함이 먼저. 얼마 줄게. 자녀 교육은요.
인도네시아 부목사 하나 부르는데 집 줘야 돼, 자가용 줘야 돼, 운전수 대줘야 돼, 애들 학교, 대안학교 애들 갑자기 말이 안 나. 영어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국제학교를 보내줘야 돼. 그 얼마 드냐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800이 든대.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한국 돈으로 부교육자 하나 두는데 그래온데. 옛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죠. 그냥 가는 거야. 뭐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다 따져. 얼마 줄 거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무시할 수는 없지. 왜냐면 시대가 이런데 막 너 믿음도 없니? 너 충성하네?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시대는 바뀌었어. 근데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서울만 있으면 나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막 그럴 환경인데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잘해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아마 몇 년 안에는 100명 돌파, 한 5년, 10년 안에는 한 500명 돌파 안 되겠어? 다 내가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요런 분이고 요렇게 해주셔야 돼. 이게 우상숭배거든. 이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름은 똑같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니 다행이지, 내가 생각대로는 됐으면 나는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매일매일 울었어. 괜히 내려왔네. 괜히 음성도 작업을 해가지고 안 들었으면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괜히 들어가지고 갈등도 있고 마음의 고통. 여러분 마음의 고통 아시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아픈지. 그 가정을 다 우리 집사람하고 다 겪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믿음과 인내가 요하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뭐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게 아픔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 거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왜 지금 응답은 안 해? 지금 어설프게 응답하면 저 애벌레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우리의 시간이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때야.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 인내한다는 건 그냥 이를 악물고 그래 인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야. 인내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야. 믿음을 강화시키는, 다듬어지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보다도 능동적인 태도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터널 끝에 빛이 곧 비칠 거예요. 터널 막바지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터널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터널 막바지에 곧 밖으로 나갈 때가 됐어.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 정말 믿고 끝까지 신뢰하게 결단함으로 이 상황을, 이 기도의 응답의 지연의 상황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